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정말 결정적인, 어쩌면 운명을 가른 순간이 담겨 있는 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 결과를 따라가 보면 리더십이나 순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전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네, 그 대상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 명령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냥 공격하라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 심지어 양, 소 같은 가축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었죠. 와, 정말 단호한 명령인데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나요? 네, 설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길에서 그들을 대적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 과거의 일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종의 신적인 징벌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렇군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승리를 거두죠.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명령과는 다른 행동을 하죠. 맞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살려두고 또 백성들과 함께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따로 남겨둡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왕이랑 좋은 가축은 남겨둔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랄까요? 단순히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 그랬을까? 어쩌면 전리품에 대한 욕심, 아니면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리더로서의 어떤 판단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난 거죠. 그렇죠. 결국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서요.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당당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날카롭죠? 아, 딱 걸렸네요. 네, 그러자 사울이 이제 변명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이라고 말하죠. 백성들이요? 네, 처음엔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자기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는 듯한.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좋은 의도처럼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은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재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백성들의 요구를 앞세운 불순종이었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십의 실패였던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맥락에서 후회는 하나님이 계획에 실패했다거나 감정적으로 변덕을 부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실망감, 그리고 그로 인한 관계의 파탄, 또 왕으로 세우셨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슬픔과 단호한 의지를 인간의 언어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불순종이 심각하였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도 벌어지죠. 사무엘이 떠나려 할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아, 그 장면. 네. 사무엘은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왕권이 떠나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직접 나서서 사울이 살려둔 아각 왕을 처형하게까지 합니다. 선지자가 직접요? 네,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집행하는 모습은 사울의 실패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죠.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네, 결국 이 일 후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 등장할 다윗 왕조를 예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반응, 그 사이의 긴장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부분적인 순종이나 타협처럼 보이는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엄중함이죠. 사울에게는 왕위를 잃는 결과로 나타났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 장은 순종의 중요성, 또 리더의 책임감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묻게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원칙이나 가르침들, 때로는 그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네요. 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개념과 어떻게 씨름하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